아직도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치 모든 것이 정지한 것 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지배하는 것 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 세상에 가득한 상태입니다. 우리들 모두 이토록 참담한 상황에서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의를 맞을 때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들의 인생도 성경도 모두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결코 이해할 수도 이해될 수도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합니다. 사단은 이러한 약점을 통해서 침투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시도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약 10여 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그 바나 리서치에서 미국에 있는 50개 교단에 담임 목사 601명을 상대로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들을 상대로 조사해 본 결과 그 중에 51%만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성도들은 어떠할까? 성경을 나름대로 믿고 자기 필요와 기호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그 결과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이 미국에서 이렇게 혼탁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 부활의 개념 정리가 잘 못 돼 있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습니다.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을 예수님 살리셨습니다. 또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또 살리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가 또 죽었다가 삽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이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얘기하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근본적으로 이것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열거한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얼마 살다가 결국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 거로 그들의 부활은 단지 일시적인 부활, 다시 말해서 죽었다 깨어난 것과 같은 그런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그것도 이 지상의 차원이 아닌 천국의 차원에 합당한 그 영적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몸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모여서 집에서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문을 열어드리지도 않았는데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달라고 하셔서 또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저희가 보는 데서, 예수님의 12사도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워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이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는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우리들도 주님으로 영접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어두운 때에 죽음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런 세상에서 부활의 생명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부활에 접근하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부활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접근하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그리고 묻히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아직도 어두울 때 새벽 미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미 죽은 예수님에게 그들의 사랑과 의리와 헌신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에서 주님의 부활을 향한 우리들의 자세를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부활이라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과 그 은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아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그저 한번 맺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친구관계도 그렇고 교우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관계성이 거기에 사랑을, 시간과 물질을, 정성을 다 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아는 사람, 지인으로 끝나게 마련입니다. 아, 나 아무개 알아. 그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으로, 헌신으로, 정성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 주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관계성이 더 확실해지게 마련입니다. 모든 관계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은, 이제 우리 두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연합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뭐 한 교회 되었다라는 관계성을 맺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시간을 서로 할애하고, 그래서 이 관계성이 점점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이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아는 사이로 끝납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생존해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믿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이렇게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신 적이 있습니다. 기적을 베푸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역사의 현장에, 기적의 현장에 있었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길게 설교를 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자 다 떠나버렸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에 거스리니까 떠나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알 뿐이지 믿지 않았고요.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본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 여자들의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죽으셨고요. 그리고 토요일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토요일, 그 안식일이 지난 후 새벽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대개 이 정도 되면 시체가 썩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나겠죠. 더군다나 상대가 사랑하는 그런 존재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여인들이 거기에 무덤에 갈 때에 이 여인들이 걱정을 할 것이 있었을 겁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깜깜할 때 무덤에 간다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닙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분의 시체를 봐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두려운 일은 그 무덤을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거를 누가 치워주나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고요. 예수님의 시체를 묻었던 그 무덤에 꽉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살아나셨다. 그러나 이 여인들, 그리고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간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도들도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나요?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얘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도 믿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3년씩이나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랬지만 아직도 자기들의 선입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러한 인간적인 선입관.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침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의 부활에 접근할 때 이런 선입관, 인간적인 선입관이 방해가 됩니다. 부활 그런 게 있을까? 부활 같은 것은 없다. 그런 선입관에 기초한 고정관념입니다.
지난 고란 예배에서 저는 인간의 선입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선입관, 저 예수라는 청년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그 선입관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죽였는데요. 그 선입관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입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들처럼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접근할 때 우리들의 믿음을 방해하던 그 요소들이 제거되고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 심령 속에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하도 험악해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인간관계, 그 의리, 사랑, 헌신 이런 말들이, 그런 단어들이 이제는 박물관에나 있는 화석처럼 되어가고 있는 그런 사회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무섭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서로 믿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최소한의 도덕이나 의리도 지키지 않고 손바닥 뒤집듯이 배반하고 배반당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현대 교회에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성경과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 인간 그 교인들의 자세도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말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는 여인들처럼 귀한 마음과 사랑과 헌신과 의리를 가지고 진지하게 주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부활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저 막연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셨다니까 그렇다고 해두자 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뭐 부활하셨다는데 나 혼자 반대한다고 되겠어? 부활하셨다고 치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그야말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스스로 믿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지어 새벽에 무덤에 가서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여인들까지도 믿을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기 무덤에 안 계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아멘?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주일 새벽 오히려 미명, 아직도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전해주는 확실한 메시지를 본문 5절 7절에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는지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들은 천사가 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접근했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본 빈 무덤보다도 자기들이 보고 느낀 경험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란 그 말하는 사람 자신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의 말씀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면 그분의 말씀은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봤다, 꿈에 예수님을 봤다, 천국과 지옥을 가서 보고 왔다, 죽었다가 시체실에서 깨어났다는 사람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고 왔다,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책들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이 사람들이 꿈꾸고 보고 왔다는, 어디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더 신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얘기해 주면 그럴까? 그러다가 내가 꿈에 뭘 봤는데, 내가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천국을 갔다 왔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번쩍 귀가 뜨이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죄악 세상에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심정이실까? 너희들은 내 말보다 저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할 것과 승천하실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기록했고 그 기록인 성경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셨습니다. 모세의 글, 모세 오경을 말하지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에 있는 여러 가지 메시아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은 따로따로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승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재림과 마지막 때까지, 이것은 조직적으로 유기적으로 완전히 연결된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결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 성경 잘 알지 않냐? 내가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얘기해 주기 전에 구약 성경 너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지 않았느냐? 성경에서 찾아라.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는 천사의 말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산자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영원히 다시 사신 예수님을 부처나 공자나 마호멧과 기타 성인들, 이미 죽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 찾고 거기에서 유사점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 땅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유적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으려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혹은 부정하기 위해서 땅을 파서 증거를 찾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홍수 후에 방주가 어딘가에는 묻혀 있을 거다 생각하고 이게 터키 일대, 아라랏산 일대를 다니면서 땅에 탐지를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땅속에서 죽은 무덤에서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것인가. 정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과 그 말씀 속에서 그 근거를 확실하게 붙들지 않으면 아직도 죽은 예수님에게 예배드리는, 그래서 예배가 제사처럼 되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여길 제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제단이야, 제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생명 없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사랑을 바쳐드리는 그 표현이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산자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그 부활의 생명력을 주십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의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명력으로 약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르다와 대화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보길 바랍니다. 자기 오라비 나사로의 시체 앞에서 오열하는 그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거기까지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그 어떤 것에, 믿는 대상에 자기를 갖다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에,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갖다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의 제자들로서 마땅히 당할 수밖에 없는 예견된 그런 핍박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은 이후에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그리스도다 하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적으로 외치며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끝날에 주님과 같이 영광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주는 능력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자기의 신앙을 포기했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한 대로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놓은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을 향해서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과 그 부하들이 그 세 친구를 용광로에 넣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의 신앙을 부인했었으면 안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용광로의 길을 택해서 그들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믿습니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모든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멀리서 미리 보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생명력으로 살았다, 그렇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사도, 또는 바나바, 도마 등등 기독교 2000년의 모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도전하고 순교하고 승리했습니다. 비단 그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이며 일어나야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던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에서
크리스천 티올로지 교수를 하던 러셀 무어라는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교회가 단지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한 무리들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성도들을 사탄과 싸우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시켜야만 한다. 성도들을 사탄과 싸우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시켜야만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제 우리를 맞으러 오실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저희들 모두 남은 생애를 이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가 놀라운 축복 가운데 발견되는 귀한 삶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그야말로 이 부활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로서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해서 도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